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2월 초순에 갑자기 그 건물 주인이 교회를 매매하게 됐다. 그 건물을 매매하게 되었으니 이제 교회를 다른 데 알아보라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가 들어왔어요. 뭐 교회가 매매됐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것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건 뭐 갑자기 한 달을 앞두고 옮겨야 되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 교인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매매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주인하고 이 목사님은 오래된 친구지간이에요. 오랫동안 살은 친구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보다 더 친한 친구가 또 목사인데 이 그쪽 교회에서 나와서 옮겨야 되는데 이 건물이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건물이 매매됐다고 거짓말하고 나가게 하금하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또 더 친한 친구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친구, 그것을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알아보는데 갑자기 빈자리가 생깁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성탄절 한 주 직전에 바로 6일 전에 갑자기 이제 집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건물도 더 좋고 해서 또 그 건물 주인이 참 착하고 좋아서 또 이게 임대료를 많이 깎아주었어요. 교회에다가 하니까 많이 깎아주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또 들어가면 또 칸막이도 하고 강단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때마침 선교사로 나갔던 목사님이 잠시 들어와 계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또 목수였어요. 전직 목수라 가지고 그게 모든 강대 상하게 뭐 전액을 다 공짜로 전부 다 이렇게 재료비만 이렇게 재료 사오라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만에 그 모든 강대산 만들고 뭐 다 이게 준비하고 칸막이 만들고 소그룹식 만들고 식당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게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 마무리되고 성탄절 날 그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몇몇 아는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함께 기도해 줬던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당에 식사까지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 창문에 아주 멋있는 글귀가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글귀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처음에는 그렇다 하는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창문이 보여서 그 글귀를 계속 보는데, 이 글귀가 바로 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한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요동치는 변화가 생겼어요. 기가 막힌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온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목사님과 이루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문구는 바로 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문구구나.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인생은 나약해서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삶의 변화를 겪고 살아가는 이 나약한 거짓말쟁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언약을 붙들고 뭐가 그 사람이 좋다고, 뭐가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고, 그 사람을 붙들고 같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느냐? 이 사람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로. 근데 첫째 아들의 이 장자권이 욕심이 생겨서 형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작당을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명분을 뺏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장자가 받을 축복권이 있어요. 재산의 2배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가고 그 가문의 리더가 될 그런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이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데 자기가 받으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도 몰래 뺏어서 엄마와 작당해서 거짓말로 뺏어서 자기가 다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아버렸어요.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형이 베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대로 있으면은 장자권과 재산이 다 둘째 아들로 다 넘어가니까 이 둘째 아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저 장자권도 재산이 다 내 거다 생각해서 이 형이 둘째 야곱을 에서라는 형이 둘째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가지고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멀리 지금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시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바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어느 날 하루는 들판에 그것도 집도 아니고 장막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받아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홀로 그 들판에 누웠는데 벨 베개도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고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모든 것을 빼앗고 뭐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도 빼앗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줄 아는데 그래서 인생을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살아봤지만은 다 빼앗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은 줄 알았는데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것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누워서 자는데 돌베개예요. 여러분 돌베개 삼고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어요.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딱딱하고 마음도 딱딱해지고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도망자 되고 거짓말쟁이 이 인생 야곱에게 그 꿈에 하나님을 보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보여주시는지 기가 막힌 일인데 어쨌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자기가 누운 자리에서 하늘까지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다리가. 그 사다리에 뭐가 보였어요? 오르락내리락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가 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을까? 기가 막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선택받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또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너에게 야곱에게 뭘 하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또 말씀으로 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위대한 사람,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인류 이 전체 구원의 계획을, 이삭에게 주셨던 이 인류 전체 구원의 계획을 아무 쓸모없을 같은 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겠다라고 지금 엄청난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통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음성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참 변화가 무상한 이 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이 무엇이길래 그 한 번 했던 약속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고 또 추가로 또 뭔가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굳은 서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이 속임수와 이 욕심쟁이와 이 도망자에게 뭐가 좋다고 서약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야곱에게 위대한 어떤 큰 약속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결국은 너 야곱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어떤 약속이냐? 임마누엘의 복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추악한 삶의 모습이 너에게 보일지라도 너는 나를 배반하고 너는 사람을 배반하고 살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너를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처참한 거예요. 오늘 우리 황분옥 권사님 데리러 이제 거기 공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안효창 사장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결국 축복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이분이 희한하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약속이냐? 사연은 길어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과거에 자기가 내가 당신이 낳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누군가와 약속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사람과 맺은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이 약속이 아직까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나는 교인들 때문에 좋은 성도 만나면은 참 교회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교인들 때문에는 교회를 욕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빠서 이런 얘기 다 못했지만은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막 싫어서 에서 같은 심정이 생겨가지고 분노가 생겨서 그런 사람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희망인데 우리 같은 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희망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살아가 저 모양이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이 되게끔 만드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사닥다리를 보내셔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이 되게끔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닥다리를 만드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좋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들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갈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아마도 꿈꾸다가 도중에 깨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그가 하는 고백과 그가 하는 다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 16절 17절에 크게 형광펜을 치고 볼펜을 치고 별표 10개도 하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이거 정말 이 고백 안 나와요.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앞이 사면초가고 꽉 막힌 것 같고 이거 뭐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부부싸움하고 난장판이 내어 있는 이 집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파서 고쳤더니 또 저거 아프고 저거 아파서 고쳤더니 또 이거 아프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일터에 나갔더니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고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람도 끊기고 이거 뭐 이번 임대료 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뭔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거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 교회 나가도 뭐 이렇게 복음 못 받고 뭐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에, 지금 내 몸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쉽습니까?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서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경외감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신비한 이 교회감이 휩싸인다는 거예요. 원래 그 땅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루스라는 것은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다. 내 인생에 길을 잃은 것처럼 떠돌이 인생으로, 도망개 인생으로 모든 것을 잃어서 방황하는 이런 나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그 인생의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경외감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신다라는 뜻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이 문을 내가 열면은,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외로운 곳, 아무도 없는 곳, 돌베개를 메고 있는 곳, 가장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는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빗장을 열어보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16절, 17절 이 고백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루스를 이름을 베델이로 바꿨어요.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하늘 문이 분명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니, 제가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이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저도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도 서약을 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서약을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 서약이 아니고 서원을 하게 돼요. 서원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20절, 21절, 2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20절. 야곱이 서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서원하고 서약은 다른 것이에요. 서원은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딱 해주시면 그거 보고 나도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조건부 서약이에요. 근데 서약은 그런 조건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서약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의 서약이에요. 서원이 아니었어요.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동행해 줄 게 아니고 무조건 너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직까지 믿음이 아직까지는 온전치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서약을 안 하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그거 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내 소유의 전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서원에서 서약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래 대상으로 이것 해주면 나도 요만큼 해주고 요만큼 해주면 나도 요만큼 해주고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 위대한 용서의 이 대속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로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조건부가 아니고 만약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서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것도 처음에는 교회 간다면 병도 치유받다더라.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준다더라. 교회 가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교회 가서 헌금 좀 하면은 몇 번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좋은 일 주신다더라. 이게 다 소원이에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서약으로 시작하는 믿음일지라도 나중에는 서원에서 서약으로 바뀌는 한 단계 성숙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더 내려갈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지만은 하란으로 갔어요. 7년을 고생하고 또 7년을 고생하고 또 6년을 고생하고 20년을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아직까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뢰하고 서원에서 서약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직까지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믿음이 서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거 하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20년의 훈련을 시킵니다. 전폭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켜서 끝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욕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만드는 과정 속에 20년이 걸릴 것을 2년 안에 성취하고 나머지 18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